일을 끝낸 후에도 서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을 잘하고 주저앉으면 곤란하겠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끝나면 놓아버리고, 또 일할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끝나면 또 놓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리걸음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행하고 나서 여전히 서 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행한 다음에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지겠죠.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자빠질 건데요. 근데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예.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루 만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웠고, 공동체적으로나 혹은 목장으로나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 전쟁의 현장에 많이 섰을 텐데, 그런 일을 끝난 뒤에도 나는 계속 서 있는 상태를 유지했던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만 끝나면 주저앉아 가는 이런 패턴을 이어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일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내가 주저앉고 싶은데 계속 일어서 있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속이 복닥거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은 혹시 아니었나요? 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일단 우리는 육체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정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충전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차를 무한정 탈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름으로 채워 넣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계속 충전을 하잖아요. 이런 충전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는 쉰다는 의미가 충전의 의미보다는 다 놓아버린다는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쉬는 것은 충전이죠, 충전.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육체가 힘들고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다 빠졌다.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 쉴 때는 먹는 거를 더 잘해야 되죠. 예,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몸이 힘들고 해서 쉬러 갈 때는요, 사실은 돈을 안 아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 그렇지 나는 안 그런데요. 예. 아마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그런 의미로 잘 먹고 쉬었다면 지금 아주 힘있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아무것도 안 먹고 쉬었다면 아마 지금 힘이 완전히 빠져 있을 것입니다. 안 먹고 쉬면 더 침체합니다. 안 먹고 쉬면 더 주저앉게 돼 있어요. 향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늘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끝난 다음에 항상 어떤 상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공간이냐? 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쉼이 뭐냐? 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는 최소한 해야 돼요? 사역은 자리는 떠나도 무장은 해야 돼. 여러분, 사역 끝나고 가면요, 이 사단의 이 마음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성공하고 가도 금세 공허해지는데 실패하고 가면 무장이 안 되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뽁닥거리고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몸은 쉬는데 마음이 안 쉬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뭘 하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서서히 충전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뭐 실패한 일이든 일 끝나고 한 이틀만 성경 안 읽고 기도를 안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전쟁터가 됩니다. 이게.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요리를 하냐면 사탄이 요리를 냅니다. 뭘 가지고? 불화살을 사갖고 완전히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쉰다는 정의 그거를 다시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7월 10일 날 복음집회 끝나면 제가 한 주 좀 이번에는 좀 쉽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쉬자는 의미는 다 놓자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양육은 쉴 수 있고 그렇지만 무장은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후폭풍이 굉장히 세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을 사실은 다 까먹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깝잖아. 안타깝잖아.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도 모든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잊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적 마귀가 있다는 실제를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무슨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예,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닌다 진짜 다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마귀가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예? 계십니다. 예, 여기 내 옆에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귀신 잘 보는 사람 있잖아. 귀신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교회 와도 귀신 봅니다. 족이 앉아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원래 성경에도 그놈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격도 진짜로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것도 진짜 하는 거예요.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영적인 전쟁이 실제한다. 나를 잡아뜨리려는 대적 마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마귀는 믿음에 굳게 서야 대적이 돼요. 무슨 믿음이겠어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흔들거리거나 사탄이 간계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는요 진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예, 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제가 수정본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마음이 헷갈리면 끄집어내서 다시 읽으세요. 계속. 그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계속 읽고 진리 위에 딱 서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너무 그냥 낙심이 되고 세상을 이길 자신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딱 진리를 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진리예요. 그것만 딱 잡아도 흔들리는 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간계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면 어디에 굳게 서야 됩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를 잡아야 돼요. 진리. 여러분 사실은 진리는 다 아는 겁니다. 매일 까먹어서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붙잡고 그 반복이에요. 반복. 예.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합니다. 대적하면 피합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덮쳤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대적을 못하고 있던 얘기잖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덮쳤다. 표현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뭐 귀신이 덮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사단에게 밀리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대적하면 피하는데 걔가 나한테 자꾸 공격을 하고 내가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항을 하라 이 말이에요. 대항. 대항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이 전쟁인지도 몰라. 진짜 곤란하죠. 그놈이 날 공격하는 것도 모르니까 대항을 못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 물으면. 근데 안 돼. 힘이 없으면 안 돼. 영적인 전쟁은요. 진짜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의지하는 힘.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대적했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 온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미끼를 딱 던지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요. 물러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진리에 굳건하게 딱 서서 가면 뭐 사단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괜찮아요. 예, 뒤집어 엎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괜찮습니다. 예, 주님 진리만 딱 잡고 가면요 괜찮아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무장은 핵심이 뭡니까? 무장의 핵심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23시간 무장해도 1시간 무장 안 될 때 우리는 다 당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 돼요. 빈틈이 없이 무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밥 몇 끼 먹죠 우리가? 밥이 먹으러 살려면 세 끼도 먹고 요즘 거의 두 끼밖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끼만 먹어도 밥의 힘으로 살잖아. 그러니 영혼의 양식도 두 끼만 드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허기졌을 땐 세 끼 드시고 좀 이렇게 배가 빵빵하면 아침 저녁 두 끼만 충실하게 먹어도 우리는 24시간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24시간 무장하라고 24시간 성경 계속 읽는 의미 아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해보세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무장해서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연약해서 늘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무장의 문제예요? 빈틈의 문제입니다. 빈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으세요. 여유가 있는 분은 오전에 계속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좋아요. 그 다음에 언제 성경 읽으라고요? 자기 전에.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자기 전에 읽으면 돼. 예, 10분 읽어도 되고 20분 읽어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평소에 안 읽던 사람이 10분 읽으면 한 장도 못 읽어요.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가고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성경 열심히 읽고 다음 주부터는 뭐죠?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필사해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이 필사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할 일 없는 사람 앉아서 그냥 시간 죽이려고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고요. 에너지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예, 한번 필사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는 뭘 많이 해야 돼요? 성경만 읽어보세요. 저도 많이 읽을 텐데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죠? 어떻게 만나죠? 그 성경 읽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남의 얘기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말씀하신다. 읽어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적용도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 읽는 자세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에요. 이런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읽어야 돼요.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혹시 찾았으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표준 세 번역 한번 찾아가 띄워줄래요? 이게 개역 성경인데 조금 마음에 깊이 와닿질 않아.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등불이 하나 딱 떠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등불이 하나 딱 비친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는 등불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요, 그냥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요, 그냥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요. 자,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읽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요? 캄캄한 어둠에 비치는 등불, 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저 불을 따라가야 돼. 그 등불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음이요, 말씀이 마음에 팍팍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짜 도전이 되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무장이에요. 무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슈퍼 그리스도인이 돼요. 전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우리말로 된 번역된 성경 다 있잖아. 이거는 무슨 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그것만 하면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아주 수준을 높게 어렵게 해놨으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자격이 다 미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두 개만 잘하면 진짜 능력자가 돼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못 이겨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성경 읽을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냥 세상을 못 이겼습니다 이런 말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다. 내가 안 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무장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뭘 열심히 하자고요? 성경. 뭐 이 장수를 정해주는 건 별로 이게 참 의미가 없긴 하지만 부탁합니다. 이번에 100장은 읽어보십시오. 한 주에. 하루가 아니고 한 주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시겠습니까? 200장에도 괜찮습니다. 최소 100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장 읽다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 그냥 도전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막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먹고 쉬어갖고 힘이 쫙 빠졌다면 이번 한 주 다시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서 다시금 여러분이 힘을 다 얻어서 팔다리 힘이 잔뜩 들어가서 넉넉한 힘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